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이종찬의 교회였다. 복음을 가장한 이 바리새인이 생기기 때문에 저도 근데 전통을 좋아하더라고요. 인간의 전통이나 다른 무언가를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가 봤더니 우리 천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종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좀 청년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청년부가 처음 시작이 한 3명에서 5명 정도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00여 명에 거의 육박하는 공동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게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이 청년부를 숫자로 이야기할 때 항상 마음에 굉장히 경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나 우리 청년부 친구들은 결코 숫자 1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로 누군가가 이제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어찌되었건 저희 상황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는 이 숫자로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희 청년부가 성장하면서 제가 가치로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속 가능성인데요.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세워 나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위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했을 때, 제가 딱 빠졌을 때 교회가 갑자기 무너지게 되면 이거는 말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왔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이종찬의 교회였다. 저는 그래서 이제 설교랑 방향성을 말하는 리더십, 요거 2개 외에는 청년들에게 다 나눠줄 생각들을 지금 좀 하고 있고, 행정 같은 경우는 7개의 팀과 목장 리더들에게 이제 맡길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단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이단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성경 공부밖에 없습니다. 일단 구원론, 기독론,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교회론, 종말론에 대해서 성도들이 정말 빠삭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한 친구 중에 신천지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중신자 교육이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 한 달 받은 것만으로도 분별이 좀 되더라,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갖춰가면서 뭔가 이렇게 좀 잘못되어 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뭐가 잘못되고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지금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온 마이클 리브스의 복음주의 바리새인이라는 책인데, 제가 계속적으로 리뷰해왔던 마이클 리브스 3부작의 마지막 책이기도 합니다. 이거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가 봤더니 이게 위선 때문이다. 위선. 이게 무슨 위선이냐면, 이게 바리새인이면 바리새인이라고 딱 티가 납니다. 이게 이단이면 이단이라고 티가 나요. 근데 복음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쪽에서 복음을 가장한 이 바리새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알아채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제 상태가 점점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한번 대안까지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도덕적인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주의 바리새인 29페이지에 보면, 그들의 탐구는 영적인 감화와 깨달음이 없는 지적인 분석이었다. 그들은 구원의 신앙을 일종의 지식과 정보로 간주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돌아보지 못했으며, 인간의 문제가 그저 지적인 무지에 있다고 여겨 배움과 연구만으로 그것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 10년째 지금 설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해보니까 공동체 구성원들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도덕적인 교훈을 이야기할 때 훨씬 감화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저희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새벽 기도를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 굉장히 효과적인 설교 방식입니다. 근데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복음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삶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번 새벽 기도를 참여를 하자. 이거 굉장히 참석률이 낮아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어떤 도덕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뭔가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굉장히 약한 존재고, 또 굉장히 많은 성도들, 목회자들이 지적인 유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이 강해 자체만으로도 성도가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지적인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요즘 좀 약간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지식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의 상태로 변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요즘에 진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두 번째 요즘의 문제는 자꾸 전통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47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전통이나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의 말씀과 대등하게 여길 때 반드시 폐쇄적인 공동체가 형성된다. 여러분, 저는 다를 줄 알았어요. 저는 복음에 따라 사람이 변화해야지. 저도 근데 전통을 좋아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뭔가를 만들어 왔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청년부가 80명이 넘어서는 순간부터 무서워지더라고요. 나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변화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기존의 전통이 복음을 대체하게 되는 문제들이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굉장히 큰 교회에 이제 청년부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이제 그 청년부의 임원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화가 70년대 문화 같다. 이렇게 막 얼차려주진 않지만 뭐 그런 문화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주의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복음 안에 전통을 개혁시켜 나가기보다는 전통 안에 침몰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거 굉장히 큰 문제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 성장하는 교회에서는 항상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좀 재능 있는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을 빨리빨리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지위를 갑작스럽게 높여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20, 30대의 아직 젊은 이 사역자분들, 평신호 사역자들이 갑작스럽게 지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고 뭔가 일중심적으로 끌고 가게 되는 병폐들이 생겨날 위험이 언제든지 항상 있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65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힘에 의존하는 바리새인의 사고방식에 빠질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징후가 있다. 자신을 복음의 사람으로 여기는 이들에게는 무척 익숙한 것들이다. 첫째,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높이던 마음을 잃고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이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하나님의 자리를 온전히 신뢰하며 소망하지 않을 때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는 자신의 행위와 느낌, 능력이나 사역에 의지하곤 한다. 이게 제가 한참 좀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젊으니까 젊을 때 능력 있는 청년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루 15시간씩 빨리 일하게 만들고 굉장히 삶을 치열하게 만들고 교회를 빨리빨리 헌신하게 만들어서 직위를 주고 성숙도를 높여야 돼. 물론 이게 이제 틀린 방식은 아닙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 제 마음가짐이 잘못된 거예요. 제 마음가짐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연합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직위를 가져야 됩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빨리빨리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마음들이 좀 생기는 거죠. 이게 그 복음주의 바리새인들에게 생기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높이는 마음을 잃고 그 자리를 내 능력이 이제 대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마저도 일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한참 여기 빠져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뭉치자. 이 캐치프레이즈가 너무 올드해. 이거는 이미 현대적이지 못해. 그러니까 이거를 빼고 개인에게 맞춰야 돼. 개인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개인이 예수님께 오기 위해서 이 일에 헌신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인드들이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111페이지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전복될 때 그 죄의 깊이가 온전히 드러나며 우리 죄를 통회하며 애곡하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흐르게 된다. 결론은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서기 위해 통회하는 심정이 있어야 된다. 그 내 죄성을 복음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아주 치열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에 대한 필요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타락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그 초심을 향한 진짜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신앙 상태가 무뎌져 있다면, 아무런 이 무비판적인 마음으로 큐티하고 기도하는 게 계속된다면 난 뭔가 잘못됐다, 이 영적 뭔가 개혁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을 향한.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진 분들이 있다면 언젠가부터 이 지적인 거에는 몰두하지만 뭔가 마음속에 진정 어린 감동과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은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온 마이클 리브스의 복음주의 바리새인, 이 책 읽으시면서 어쩌면 내가 지금 바리새인처럼 변한 것이 아닌지 한번 스스로를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피스.